고맙습니다. 작은 종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안수를 하는 그 대목을 말씀으로 남긴 부분입니다. 그 말을 안 듣던 야곱이 결국 마지막에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 일생을 다해서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지혜가 때문에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번에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10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꿈 많고 자신감이 넘쳤던 신학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개척교회가 정말 생각 밖으로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선배들이 정말 많은 선배들이 개척교회를 했다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개척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는 절대로 개척교회만은 안 하겠다는 결심이 날이 갈수록 크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방향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강의에 북한 탈북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이런 방향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5년 전에 받은 다음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역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숫자는 많은데 탈북민들이 교회는 없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저보고 교회를 만들 테니까 와서 목회를 하십시오 하는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거절을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한 3번을 그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랬더니 부교육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저를 부교육자로 쓰겠다는 데도 없고 이력서를 넣어도 받겠다는 데도 없고 사역지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부르심은 개척교회라는 걸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지는 없고 개척할 용기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정말 몇 배로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개척을 했다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제가 그것도 일반 사역도 아니고 탈북민 사역을 개척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저는 내심 이런 걸 바랬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탈북민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꼭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어떤 보장을 받고 저는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받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때를 쓰다시피 맨날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을 주는 것도 나고 영광을 주는 것도 나다. 너는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굉장히 능력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 기준에서 나를 봤을 때는 도저히 나는 개척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의 능력을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라고. 내가 영광을 주면 영광을 누리는 거고 고난을 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때 깨닫고 저는 더더욱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성공해 주겠다는 사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실패한다는 사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더 머뭇거리니까 정말 저는 탈북민들을 압니다.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복음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지 얼마나 메마른지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 없어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희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걸 정말 리얼하게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거를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그때 한 주일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엉엉 울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울면서 그때 그 사랑을 받고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 이거 들고 탈북민들한테 가자.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고 울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탈북민들이 어디 있겠냐. 나는 능력이 없어도 이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 천하의 어떤 탈북민이라도 하나님께 나올 거야 하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고 다시 개척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없는 돈을 다 모아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30%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전부니까 이걸로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돈 가지고 업자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부족한 돈에서 제가 했어요. 한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집사님하고 무료로 봉사해 주겠다는 집사님하고 제가 그 30%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완전히 자재만 사서 붙이고 돈 떨어지면 기도하다가 돈 생기면 또 자재 사서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평짜리 그 지하방을 그 인테리어 하는데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인제야 뒤늦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개척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했어요. 5개월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개척 예배를 시작하면서 3년을 각오했어요. 3년은 아내하고 딸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보자. 거기까지는 내가 한번 가보자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30명의 탈북민들이 모여오더라고요. 야, 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특히 젊은 탈북민들이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저는 예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부터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주중에는 성경 가르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성경 가르치고 주말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저는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야, 나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밥을 안 먹어도 제가 배고프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행복했고 보람이 넘쳤고 즐거웠어요. 저희 아내도 그냥 계속 식당에서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밥을 해서 해주면서도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7개월을 탈북민 청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1,5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장 입원을 해야 된대요. 이 상태로는 위험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부터 병원 신방을 가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언제만 저렇게 자볼까? 언제만 저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도 올까? 늘 부러웠는데 입원을 하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며칠 푹 자고 이렇게 다시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자고
입원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가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사역하려고 했더니 목이 가버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설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봤어요. 처음에는 간염 치료만 했어요. 저는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와서 간염이라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간경아 말기래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희망을 주더라고요. 몸조리 잘하라고. 근데 아내는 사색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계속 다운되니까 눈치를 챈 거죠. 이 내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구나 하고 물어봤더니 간경화 말기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상적으로 보면 넉 달을 더 살 수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 해서 개척을 했는데 죽는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짐작이 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은 원래부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부터 김일성이란 하나님을 믿다가 여기로 온 사람들인데 여기 와 보니까 이름만 다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똑같아요. 김일성 종교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김일성 종교하고 이름만 바꿔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종교에 쏘가서 뼈저리게 쏘가가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굶어 죽고 이러다가 온 사람들인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속엔 두려움 하나씩 안고 살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이번에도 쏘지 않을까? 이번에도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다들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는 한 이들이 전인적인 헌신을 못합니다. 이것만 지워지면 이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짐작했냐면 이번에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걸 기도로 고치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기적적으로 고치는 걸 이들한테 보여주자. 그러면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으니까 이들이 완전히 그 두려움을 털고 진짜 신앙인들이 될 거야. 이거를 위해서 나한테 이런 병을 허락하셨어. 이렇게 짐작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고칠 거라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능력이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말기암 환자도 이렇게 기도해서 고쳐주신다는 분도 오셨고 뭐 안전병에도 일으켰다는 분도 와서 같이 살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다 치워버렸어요. 믿자.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자고 약을 다 치워버렸더니 내장들이 다 정지돼 버리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성혼수가 오기 시작했어요. 간성혼수라는 게 정신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깨나지 못한 그냥 가는 거죠. 간성혼수가 오면서 정신이 픽픽 잃고 쓰러지면서 온몸에 황달이 와가지고 눈이고 몸이고 이빨까지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하늘 밖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때야 제가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리하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거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리를 하는데 뭐 정리할 것도 없죠. 교회 인계할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교회를 인계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제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교회인데 이제 아기 같은 교회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인계하고 나는 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날 병원 침실에 앉아서 5인실이니까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방해되니까. 소리내시면서 눈물 뚝뚝 떨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정말 그 내가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처럼 펑펑 우는 거 한번 보고 좀 죽고 싶습니다.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받은 북한 사람, 우리 동족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엉엉 우는 거, 나도 그거 좀 보고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 해서 신학을 했고 개척을 하라 해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갑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발해서 제 간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쪽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간경화라는 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래요. 한번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네가 살고 싶으면 간을 바꿔야 된대요. 그럼 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간을 가져오래요. 산 사람이 간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그 수술비는 얼마나 듭니까? 한 5천만 원 든대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차라리 하늘이 별을 따는 게 쉽겠다. 그래서 그냥 가자. 이렇게 저는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산 사람이 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자고 생각하고 접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기적은 안 일어나고 간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7명이 나타났어요. 저 간 부자였어요, 완전히. 저 골라가면서 받았어요, 저가. 저는 세상에 누가 나한테 간을 주겠나 이렇게 상상도 못했는데 7분이, 그 중에서도 5명은 탈북민들이었어요. 탈북민들이 목사님 제가 간을 줄게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화를 몰라요, 북한에서. 이 병문안 올 때 돈 들고 가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아내가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돈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수술하라는가 보다 하고 수속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국가에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장기 이식센터라는 곳에서 가족이 아니면 기증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이 장기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한테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네가 아내가 주는 건 괜찮은데 자식이 주는 건 괜찮은데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 주는 건 정부에서 막아. 법적 장벽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 주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뭐 돈도 생겨서 살 희망이 생겼는데 법이 장벽이 막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미련을 안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으로 고쳐달라고. 하나님 수술 말고요, 기적으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국가 장기이식 센터에서 거꾸로 전화가 내려온 거예요. 허락을 할 테니까 서류들을 갖춰서 올려 보내라고. 병원에서 놀랬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서류를 다 갖춰서 올려 보내도 안 되는 곳인데 거꾸로 해주겠다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다 서류를 갖춰서 올려 보냈더니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건 손가락으로 콘크리트 구멍을 뚫은 거라고. 그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일이면 수술 날짜인데 이 마음 들지 않는 기적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완전히 전능의 능력으로 이 간을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수술하는 방법으로 고친다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은 또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다른 타인의 간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면 죽는 날까지 약을 먹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게 또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냥 기적으로 고쳐보겠다고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고통을 알아야 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내 인생에 무슨 영광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영광 아니면 고난을 주시겠다고. 주는 대로 받으라 해서 내심 저는 영광을 기대했어요. 근데 아유 글쎄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 그래서 뭐 주신다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수술이 들어가는데 그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간이식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아프지 않게 다 치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만은 왜 그렇게 아픈지 이 피를 다 꺼내서 이렇게 씻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아픈 시술 과정이에요. 그냥 굴굴 자면서 받아요 환자들이. 근데 제가 그거 받다가 부작용이 와서 막 몸이 거북풍선처럼 불어나고 막 죽다 살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끝나고 나오니까 또 약 부작용이 오고 또 화장실 가다가 쇼크 만나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굴굴 자면서 잘도 회복되는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짐작을 했습니다. 뭐 고통이 온다 했으니까 아프겠구나.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한 선배들 보면 어느 많이 아픕니까 했더니 안 아파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파 해서 안 아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견디다 어디 가서 제가 허물어졌냐면 하루는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타인의 장기가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몸이 이걸 공격을 해요. 그러면 다시 간이 썩어서 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면역 능력을 강제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제 시간에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먹어야 되는데 이게 수술 후유증으로 이게 기도가 안 닦이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도 다 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약 그래도 행여나 위로 들어가길 기대하면서 삼키면 폐로 들어가고 그럼 그 폐로 들어가면 또 꺼내지 않은 것도 폐렴이 돼버리거든요. 꺼내려고 기침을 해야 되는데 기침하면 이 수술을 찢어놓은 자리가 또 자극받아 아프고 그래서 간신히 뱉어놓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기침해야 되고 그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때를 썼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지. 북한에서 죽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살려서 데려왔습니까? 나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싫다고. 저는 그때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엉엉 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물처럼 이렇게 따뜻한 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비유를 하면 이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합시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능력 많아서 그랬다면 나를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한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 깨나도 저는 헤아리지 못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고통,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민과 뼈저린 결정과 아픔을 겪은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아파하면서 나를 키웠다는 걸 깨닫고 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 덜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아들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정말로 깊이 울게 했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늘 이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고칠 병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말씀하면 되는데 근데 또 저희 교회에는 실제로 이렇게 담석을 기도로 고친 분이 있어요. 또 암을 기도로 고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기도로 못 고치냐고. 나는 기도로 어떤 분이 기도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나았는데 그러니까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기도로 고쳐주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수술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원망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웠는데 내가 그렇게 아프게 순간순간 죽음과 생가사를 확 들락거리면서 여기까지 몇 달 동안 오는 동안 나만 아팠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자식이 있어요. 가끔씩 이놈이 감기 걸리고 아프면 우리 어미 가진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어미 된 우리가 더 아프잖아요, 솔직히. 이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아파주면 낫겠다 싶을 정도로 더 아프더라고요. 딱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아플 동안 하나님이 더 아프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통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끝까지 이 길을 데려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적으로 고쳐달라고 발버둥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묵살하시고 이 길로 데려오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야,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눈먼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제가 정말 울기도 울었어요. 거기서 하도 우니까 간호사가 진통제 놔주겠다고 들어오더라고요. 안 아프다고.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고. 간호사는 이해할 수 없죠. 안 아픈데 왜 우냐고.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나가달라고. 이러면서 펑펑 울고, 또 다음 날 그럼 그 처음에는 아파서 울다가 그 다음에는 은혜 받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병실에 그 격리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멸균실이라는 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20일 동안 있으면서 왜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가 된대요. 좋은 거 먹고 같이 즐거운 일을 통해서는 친구는 될 수 있지만 곧 같이 고난을 겪을 때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아름답대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전쟁에 참가했던 전우들은 죽는 날까지 같이 가잖아요. 왜? 고통을 통해서 친구라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고통을 통과하면서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릴 때 부모와 자식 마음이 서로 이해를 하면서 헤아리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셨던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갈라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그거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이후에 독생자를 죽여야만 하는 고통을 아브라함은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벗 아브라함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겪은 고통을 비슷하게나마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죠. 헤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서 고통이, 나한테 주신 고통이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내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고통이 아름다운 거고 고통을 주신 것이 감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어나는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아파하는 이들과 같이 가서 울어라. 북한 그 사람들은 아픔이 많아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요, 저들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돼요.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과 같이 울어라. 그리고 즐거운 일과 같이 웃어라.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서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퇴원하고 교회로 가면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비웠다가 교회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30명까지 모였어요. 많이 모일 때는 텅 비었을 거야. 다 흩어졌을 거야. 목자가 없으니 양들은 뭐 갈 데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교회로 갔어요. 2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야, 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시험에 시달리면서 저를 기다렸는지 그때 제가 몰랐어요. 후에 제가 회복된 다음에 조금씩 회복된 다음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완전 풍파가 이런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면요. 우리 목사님이 간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당신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쪽 사람 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남자들이 잘못하면 간대일 수 있어. 이게 나오다가는. 그 시험에 안 들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 그저 다 내가 간 준다 하자. 그럼 5천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 지금 교회 유지도 안 돼가지고 쩔쩔 매는 형편에 돈은 어디서 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막 네가 줘야 된다, 네가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야 끔찍하게 시달리면서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거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서 펑펑 울면서 제가 뭘 봤냐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었구나. 주님이 이들을 안고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야, 나는 행복해. 나는 안전해. 교회가 20명이 앉아있던 2명이 앉아있던 다 없어져도 그걸 봐버리니까 나는 평안해. 1000명이면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릴까? 우리 교회가 막 대형 교회로 급성장해서 1000명으로 늘어나면 내가 이렇게 기쁠까? 이것이었구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구나.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에게, 탈북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거는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고 나니까 세상에 5명의 청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던 청년들이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수술하는 거 못 봤냐? 불안하지 않냐? 아니, 불안하지. 왜 그러냐 했더니 은혜 무슨 은혜를 받았냐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제 예상하고는 정반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기적으로 고침받아야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고비고비마다 불가능한 선을 넘어가고 기적적으로 넘어가서 결국 살아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있어 하고 이들이 용기를 내고 신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신학생들 중에는 한 명 저한테 간을 주겠다고 나섰던 청년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지방간이 있어서 이렇게 태빵 맞았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보고 그랬어요. 너 그 지방간 없애지 말고 잘 키워서 강경하러 가져가라. 그리고 너도 간이식 해라. 왜? 제가 받아봤더니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병원 퇴원할 때 돌아보면서 다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 저기 다시 들어가고 싶어. 정말 은혜의 소낙비 속에서 지내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좋으니까 너 간이식 수술해야 너도 목회자가 될 거야. 그건 싫대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다 보니까 5명이 탈북민 젊은이들이 지금 장신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걔 왔다 하면 또 새신자가 들어왔다 하면 좀 공부하다가 신학교 간대요. 이제 제가 말려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는 신학생만 키우고 다 신학교 흩어지면 우리 교회는 누가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마. 저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건 은혜죠.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를 기르시는 거는 여호와 그분이구나.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진 한 주만한 능력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탈북민들을 키워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신학생들을 많이 키우시는지. 지금 신학생이 한국에 없는 거 아닙니다.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좀 은혜 받았다면 다 이렇게 신학교 보내시지? 했는데 봤더니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북한에 열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쓸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시는구나. 저는 그게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북한 선교에 탈북민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신학생들을 키우고 북한에 가서 교회를 만들 일꾼들을 키우는 사역을 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도 못했고 구상도 못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한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기도로 도와주고 있고 와서 힘든 거 없냐, 도와줄 거 없냐 이러는데 늘 오실 때마다 좀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심 속에서 저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북한 선교 일꾼들을, 탈북민 사역자들을 키워가시는 일에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